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보시면 레위라 하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듯이 이 제자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리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이제 세무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세리들이 자기 동족에게서 이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둬서 이제 일정 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그 이상은 이제 자기가 수고비로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리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악착같이 더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이 친일파 세무 공무원이라고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당연히 변절자로 비난받는 사람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를 경멸하고 싫어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 이런 경멸을 받으면서도 왜 레위, 이 사람은 많은 직업들 중에 세리가 되었을까요? 세무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똑해야 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과의 무역에서 이제 관세를 매기고 세금을 거두려면 외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이 사람은 로마 이 식민지에서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이제 명예가 아니라 돈을 택한 것입니다. 명예가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지. 그렇게 이 레위라는 사람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막상 그렇게 돈을 선택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생각처럼 그의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해갈되지 않는 그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매일 그렇게 뭔가 공허한 눈빛으로 세관에 앉아서 영혼 없이 그냥 늘 해오던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곳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계속 소문이 자자합니다. 눈앞에서 그의 자취가 계속 아른거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웅성웅성합니다.
이 레위는 요즘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삶의 이 공허함의 마음이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동족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로마라는 이 거대한 세상과 타협해서 잘 먹고 배부르게 되는 삶을 선택한,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선뜻 예수께로 다가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레위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레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는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인데 왜 나를 제자로 부르실까? 그동안 계속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기운 빠진 채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자기 힘으로는 그 삶을 떨치고 일어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레위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앉아있던 그동안의 내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동안에 말할 수 없던 그 마음의 공허함이 확 풀린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드디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큰 잔치는 아마도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큰 잔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체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라 보시면 손님도 세리가 다 대부분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이 모습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로마에 타협하며 배신자처럼 살아가는 이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다만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배신자 너희들을 모조리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인이라라는 소리가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정확한 상태입니다. 죄의 핵심이 뭘까요? 나는 남들처럼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뭘 그리 큰 죄인일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둠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있어 보셨죠? 이 먼지 구덩이 속에 있어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가 먼지 구덩이 속에 있다는 게 안 느껴집니다. 근데 빛이 한 줄 쫙 비춰보십시오. 먼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죄로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단정합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그게 죄입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죄의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 뿌리에서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나이 먹어 죽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어둠과 고통의 문제,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계속 반복해도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어둠과 고통 속에서 이 마음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안식을 찾기까지는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안식, 평안 이게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 뜻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에도 이 예수, 그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그 한 죄인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이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와 철학, 또 윤리와 도덕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뭔가요? 인간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리, 어떤 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겠다라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고 부르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기 때문에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찾고 불러주시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아프고 병든 인생,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방식의 그 대안 중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잃었던 자기 양을 찾아가서 부르시면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양이 원래부터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세리 레위도 보십시오. 그냥 세관에 공허하게 앉아있던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몇 명의 이야기를 몇 주간 계속 살펴보았죠.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이 허탕치는 그런 인생 베드로, 그리고 온몸이 나병이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외로운 인생, 또 중풍병에 걸려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 돈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은 공허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세리. 이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러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하고 매인 인생들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밤새 수고해도 잡은 물고기가 없던 베드로의 그 낙심, 온몸에 나병이 걸려 이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나병 환자의 그 고통과 외로움, 또 자기 몸을 전혀 가눌 수가 없었던 중풍병자의 절망, 또 먹을 것은 부유했어도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영혼이 공허했던 오늘 이 세리, 인생의 절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실패와 가난과 불행과 고통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난함은, 고통과 절망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가난함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그렇게 설득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이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이런 방어적인 자세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유는 잘 설명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지는 것,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원적인 그 부르심, 이끄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살아가는 병든 자요 죄인들인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병든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세관에 공허하게 앉아있던 이 세리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듣고 일어나서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일어나서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